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4월 5일 이제 주일 낮 예배로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또 그 삶의 어떤 가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죽이겠다고 이제 덤벼드는 것이죠.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형벌을 내렸는데, 그 중에 역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에는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그 사형 집행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 이제 어떤 이런 사형의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 또 교수형 목을 매는 것, 또 참수형 목을 자르는 것, 또 뭐 화형 태워서 죽이는 것, 뭐 이런 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투석형은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법기관이 아니고 유대 공동체가 전체가 다 모여서 돌을 들어서 함께 참여하는 이런 어떤 사형 집행 방법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다 본인들이 직접 그 형 집행에서 확인을 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참여를 해서 악을 제거한다, 그런 의미로 이 죄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존하려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도 담겨 있었어요. 이 성경에는 이 돌을 던져 죽이는 이 죄의 몫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돌을 쳐 죽여라. 레위기 20장 2절에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자, 우상 숭배한 자 죽여라. 또 레위기 20장 27절에는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된 자는 죽여라, 돌로 쳐서, 이렇게 말하고, 또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은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신명기 13장 1절로 10절은 우상 숭배를 권하거든 그 죽여라, 이렇게 했고, 또 신명기 17장 2절에도 우상 숭배자 자체도 죽여라 했고, 신명기 21장에는 이제 부모를 거역한 자도 돌로 쳐 죽여라, 신명기 22장에는 처녀 표적이 없는 신부도 돌로 쳐 죽여라, 신명기 22장에는 간음한 자도 돌로 쳐 죽여라, 이제 이런 율법이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이런 죄에 해당하는 돌로 치는 일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본문 바로 전 말씀인 30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시작이 되었어요. 돌로 치려는 이유가 됐죠. 신성 모독이라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 몫이 뭐냐 도대체?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베풀었는데 그중 무엇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 몫이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힘없이 돌로 침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신,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을 봐서라도 너희는 믿어야 한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다,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실제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오늘 이 대목에 와 있는 것이죠. 한재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대중민요인 갑돌이와 갑순이에 얽힌 교훈을 주는 유머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왜 갑돌이고 왜 갑순인가 하면 평생 둘 다 갑으로만 살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서 서로 갑으로만 살다 보니까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건 분명한데 서로 자기가 갑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뭔가 의리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서로 먼저는 말 안 해요. 그러다가 결국 갑돌이는 을순이에게 장가를 가고 갑순이는 읍돌이한테 시집을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신혼 첫날 밤 갑순이와 갑돌이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다른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신혼 첫날 밤은 엉엉 울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주고 있을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갑질을 벗게 되어 있죠. 갑의 그 옷을 또 벗어 던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을 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힘을 빼게 됩니다. 혹시 지난번 쭉 이렇게 품고 있다가 새끼들 다 빠져나가면 쭉 늘어지는 그 문어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 모양이, 그 사랑해서 힘을 빼는 그 모양이 마치 꼭 을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휘두르지 않고 약해져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돌을 치려는 자들 앞에서도 연약해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는 이 정확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힘을 이렇게 딱 주는 존재들이었어요. 날카로운 칼이었죠.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서부터 그 생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그랬어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치는 데까지. 힘을 빼신 채로 낮고 헐어있는 영혼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힘없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힘을 빼고 징계를 받으시면서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사랑 때문에 힘을 빼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인한 결정,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내 생명을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힘을 빼는 어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사랑하게 되어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품에 내 인생을 기대는 거. 예,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죠. 내 힘을 빼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나다. 즉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백성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막, 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된 건데,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였어요. 힘을 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면 힘이 있어야 했거든요. 분명히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뭐 인문학이나 어느 세상의 지식으로 마치 꼭 예수라는 어떤 인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돌을 닦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의 뜻을 같이 하니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태생이 말씀이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약한 모습으로 힘을 빼고 오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을 맞을 위기에 처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그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만약 메시아라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이해했는데 그러나 그분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을 버린 거였거든요. 이 연약함, 이것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달아 알게 된 은혜의 인생들이에요. 그렇구나. 인생이 우리가 달려가는 그 욕심과 소욕의 그 길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힘 빼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 하는 인생이 됐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내가 가야 할 가치 있는 길을 우리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불러가며 내 아들아 내 딸아 주영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가 이 세상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참 유명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의 첫 소절이죠.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그 꽃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게 다가와서 꽃이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순간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 꽃은 수많은 꽃 중에 그냥 하나, 몸짓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을 훅 불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혼의 존재가 되게 하셨거든요. 생기를 넣기 전까지는 그저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진 그냥 그런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몸짓인 거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존재에 호흡을 주는 것과 같아요. 어떤 아빠와 아들이요, 여행을 하면서 아들이 계속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저 꽃은 뭐야? 뭐야? 아빠, 저거 꽃은 뭐야? 계속 물으니까 이 아빠가 꽃 별로 아는 게 없거든요.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대답합니다, 아들에게. 그게 잡초야. 이렇게.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유, 아빠가 모르는 건 다 잡초예요? 그래서 그날 한 방 땡 하고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모르는 건 다 잡초예요? 알고 있는 꽃이래야 뭐 진달래, 장미, 국화, 코스모스 이 정도였으니 나머지 꽃들도 분명히 저 잡초가 아닐 텐데 이름이 있을 텐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담아, 아브라함아, 요셉아, 야곱아, 삭개오야, 사울아, 바울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목소리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저 의미 없는 몸짓이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에게 가서 꽃이 되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이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꽃을 피우겠노라고 돌아섰을 때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적의 인생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선교하는 것도요, 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몸짓의 인생에게 꽃이 되도록 그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걸 선교예요. 바로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힘 빼고 오셔서 순환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절기를 지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7절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주님이 하신 일, 내가 하는 일, 그 일은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십자가 걸어가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보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향한 그런 어떤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힘을 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 주님 그 순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길을 따르는 빛과 소금된 주님의 백성 다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또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